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저는 한국의 서울 동안교회라는 곳에서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장애 그 지체들을 좀 섬기면서 한 번은 좀 신방을 해야겠다, 가정마다 좀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청각장애인 부부였습니다. 남자분의 이름이 윤수 씨로 기억되고요, 여자분의 이름이 순자 씨. 굉장히 정겨운 이름이죠. 여자분은 굉장히 좀 뚱뚱하셨고요, 남자분은 굉장히 홀쭉하시고 키도 아담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어렸을 때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수화를 제대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는데 어렸을 때는 아이가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과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큰아버지 집에 맡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참으로 낡아 보이는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청각장애인들의 집에는요, 초인종을 누르면 띵동 소리가 나지 않고 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띵동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초인종을 누르니까 순자 씨가 저희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일하러 갔다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윤수 씨가 돌아왔는데 술을 조금 거나게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수박을 하나 탁 드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또 함께 방문했던 선생님들을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특별히 저를 참 반가워하시면서 이 수박을 가리키면서 이거 우리 나눠 먹자고 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내가 사온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뭉클해지고 좀 나름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시나, 나를 왜 이렇게 반겨주시나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분들이 저를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셔서 수화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수화를 통역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아마 설교를 거의 알아들으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저의 나이가 25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당시에는 정말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게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율동 정말 열심히 쫓아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제가 설교도 했지만 열심히 율동도 하고, 또 한 분 한 분 제가 보시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안아드리고 반겨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신방하는 그런 모습에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를 좋아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양무리의 본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는 분들,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장로 된 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여러분과 나도 동일한 처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더불어라는 비스켓이 있었는데 이 비스켓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과자 한 조각이 두 개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먹으라고 이 과자를 만든 것 같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실제로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이 과자를 한 조각씩 주셨습니다. 그럼 이거를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랑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그 옆에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도 제가 좀 찾아놨는데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혹시 광고 카피 기억나시나요? 엄마 아빠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투게더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지금 교회 리더된 사람들을 향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책임과 부담감을 저도 같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도했고 앞으로의 영광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2000년 전에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에는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장로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과 부담감을 가졌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때로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업을 잃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나도 없지만 나도 가난하지만 내 것을 더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얼반에서 사역했을 때에 한 장로님께서 아주 오래전 얘기, 자기의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마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평안도에 사시다가 역병,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처지에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죽을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그랬대요. 교회 가면 고쳐준다는 얘기 있더라. 교회 한번 가봐라. 당시에는 의료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 와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되죠. 또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항일 운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원래는 8월 19일 날 이 할아버지를 처형할 예정이었는데 며칠 전에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로 오게 되는데 곧 있어서 6.25가 터지게 되죠. 당시에는요, 밤에 새벽에 돌아다니면 공산군이 잡아간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나가셨대요. 당시에 어머니가 이 아들을 향해서 야, 이런 때 너 교회를 가니?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님, 저라도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정말로 인민군이 서울까지 밀려 들어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그런 당시에 이 할아버지가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는데 2명이 그 교회를 지켰는데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지킨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세문안교회의 모습이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민군이 와서 정말로 나를 이젠 죽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자손들을 낳아서 그 자손 중에 한 분이 손자가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제가 얼반에서 그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리더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교회 장로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를 한번 곰곰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아마 장로님들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직분자들, 또 작은 목자들에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2절 말씀 저희 한번 다 같이 또 힘차게 제가 물을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약물이가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그러니까 리더된 입장에서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가 마치 잘나서 우리가 실력이 탁월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너희가 돌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다가오면 그 양들을 버리고 이리떼를 버리고 떠나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4년이 된 것 같이 하루하루가 정말 잘 시간이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스크린에 떠 있는 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목자는, 다시 한번 더 크게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사실 누군가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리더의 입장에서, 또 담임 목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이 교회를 좀 잘 섬겨야겠다, 이 교회가 좀 잘 되면 좋겠다, 부흥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는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를 더 크게 만들까,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을까, 인정받을까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의 자리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들에게, 또 작은 목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요, 사역을 어떻게 더 잘할 거냐, 더 크게 할 거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세상에 갈 곳 없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 안에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누가 기득권을 잡을 건가, 누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건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감히 그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누군가가 그런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 자리 하시라고. 나는 섬기겠다고.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잃어버린 자를 정말 구원해내고 주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울겠다고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또 이어서 저희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무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향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 오히려 본을 보여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식사 자리에서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실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식사를 하시다 말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대야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씻어줬으니까, 너희를 섬겨줬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먼저 이렇게 섬겨줄게,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줄게,
지쳐있고 아파하고 울고 있다면 내가 먼저 너를 안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몇 시간 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섬김의 그 자리를 실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얘들아, 너희도 누군가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를 섬길 마음이 아직 없다면 내가 너희를 열심히 섬겨줄 테니까 그 사랑 가운데 마음껏 거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인사해 주세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목자는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숨을 바치는 그 목자의 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면, 누군가를 안아주고 먼저 무릎을 꿇고 누군가를 섬겨주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고대시대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요, 월계수입으로 만든 그 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참 영광스러운 거죠. 이 월계수관을 쓰는 것이 운동선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월계수관의 특징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4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집이나 차를 구입하는 것, 미국 생활을 하면서 좀 중요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요즘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그것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만약에 합격했다면 물론 마땅히 축하해야 되죠. 그러나 얘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면류관이 있단다. 대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너가 잊지 말아야 되는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대학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주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가장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사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령 경제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미국에 와서 내가 하루라도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적이 있었나 물어본다면 아마 그런 분은, 그런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히고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더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가? 내가 그렇게 고민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향해서 하루하루 전진하며 나가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섬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때가 됐을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그리고 연약한 자가 왔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 얼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저 반갑게 인사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주고 하는 것이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겠죠. 또 작은 목자로 때로는 섬기면서 화가 나고 열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들을 더 많이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약물의 본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냥 허무한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너에게 나중에 정말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면류관 너에게 줄 그 상급을 너가 지금 예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정말 제가 엄청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마 필라델피아에서 와서 제일 많이 아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심한 목감기가 왔고요. 그리고 오은혜 사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이 목을 정말 완전히 다 소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정말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어쨌든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자 죽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나왔었는데, 진짜 새벽 예배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집에 가자. 그리고 제가 생일날 짐을 챙기고 집에 가서 이렇게 가다가는 주일날 설교를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무조건 쉬어야겠다, 성도들을 위해서 쉬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마 필라델피아 와서 이렇게 잠을 많이 잔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자고 또 쉬고 뭐가 빨리 나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침대에 누우면서 유튜브 제가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제목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였냐면요, 11조를 내면 사실 더 쪼들리게 됩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그리고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그 제목을 제가 보면서 이건 꼭 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잘 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아픔들, 연약함들이 해소될 것인가 질문했을 때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냐는 것이죠. 왜 안 해도 되는 것들, 안 해도 되는 섬김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감당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의미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행위이다. 11조를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혹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섬김의 행위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섬김과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도전을 하시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누군가를 섬기는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제는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 이제 그 길을 시작하십시오라고 도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파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그 자리에서 함께 오셨습니다.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변화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울어주시고 함께 가슴을 보듬기시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야, 내가 네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아파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내가 그거 대신 짊어질게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받으라고. 지쳐있고 힘들다면 뭔가를 하기 전에 마음껏 위로받으라고, 내가 섬겨주겠다고, 내가 안아주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감동이 됐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도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복이 있다. 누군가를 안아주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되라. 거기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준비하는 그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면류관 하나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양떼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양무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